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항상 반응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지를 보면 시험지 답안을 이렇게 매기는데 답을 매기고 꼭 이제 제출할 때 되면은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시험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최근에 시험 보신 분들도 고친 적이 있을 텐데, 자, 여러분 고쳤어요. 맞는 게 확률이 맞을까요? 틀리는 게 더 확률이 맞을까요? 맞습니까? 대부분은 경험하면 고치면 꼭 그게 틀린 답이 나올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속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또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가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그것도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나? 결과는 이겁니다. 답을 고쳤을 때 4문제 중에 3문제는 맞더라. 한 문제는 틀렸더라. 그러면 뭐가 그렇게 고쳤는데 맞게 만들었나? 이유가 뭔가? 또 그걸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답을 고쳐서 맞은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했기 때문에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생각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 대부분 한 번 생각하고 정리하고 끝나는데 한 번 더 생각하면 더 좋은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내 신앙의 반응을.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자, 이 빨간 글씨만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령대로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는지라. 명령대로 했어요. 그래서 르비딤에 왔어요. 그러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없더라?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는 것은 생존하기 굉장히 위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순종해가지고 르비딤에 왔으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관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형통한 게 아니고 오히려 불통하고 물도 없고 힘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저 남자랑 결혼하라고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 시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물에 손도 안 담그게 해준다고 해놨는데 노다지 물에 손만 닿게 만들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순종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질 줄 알았는데 더 힘든 거야. 이거 왜 그래요?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생각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보셔요? 여기서 오늘 우리의 반응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3가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번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배우라. 한 번 더 말하면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배우라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2절 말씀에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러니까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물이 없으니까 백성의 반응이 뭡니까? 모세랑 뭐합니까?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수기 물 떨어졌다고 나한테 와서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1층 가면 물이 콸콸콸 나와요. 다투었다고요.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17장 말씀을 처음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앞에 계속 오면 이런 문제가 처음이 아닌데 다투요. 모세한테 와서 다투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했느냐고 다투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왜 이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싸우나? 왜 이러지 이거? 봤더니 답을 찾았어요. 이게 애굽에서 배웠어요. 자, 2장 11절 한번 봅시다. 2장 11절 여러분들만 읽어요. 시작.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뭐 했다? 뭐 문제가 있으면 때리고 싸운 거죠. 근데 13절에 가보면 그걸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워요. 고스란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면 이튿날 가보니까 동포들끼리 또 싸웁니다. 그 모세가 말리잖아요. 말리는 모세한테 또 달려들어요. 이 가만히 보니까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면서 애굽의 문화를 배웠는데 이 애굽의 문화의 한 단면이 뭐냐면 문제만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전쟁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완전히 몸에 젖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갖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고난 없는 구원 없습니다. 예? 예, 아멘하기 싫어도 현실이에요, 현실. 고난 없는 천국 없습니다. 그죠? 십자가 없는 부활 없잖아요. 그 반응을 이거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게 너무 430년 동안 쪄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사람이 5살 되기 전까지 듣는 말 중에 노라는 말이 있고 예스라는 말이 있어요. 네? 노란 말이 있고 예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을 더 많이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했던 말을 생각해보면 기억도 안 나죠? 내가 니한테 그런 말 했나? 예.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어릴 때 5살 미만까지 아이들이 노라는 부정적인 말을 11배를 더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얘기 6가지 있어도 나쁜 얘기 하나 있으면 좋은 얘기 6가지 생각 안 납니다. 나쁜 얘기 하나만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완전히 부정적인 게 쪄들었다고요. 이런 11배나 많이 부정적을 들었으면 이거를 걸러서 희석을 시키려면 얼마나 많이 좋은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말씀 그렇게 듣는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처럼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우리 어머니가 몇 분 앉아 계세요. 보니까 어머니가 저를 볼 때 극하게 이렇게 보시거든요. 지금 그를 저를 보지만 제가 오해한다고요. 천국에 계신 어머니가 왜 오셨나 눈을 크게 뜨시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배우게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15장 23절 읽어보면 시작. 마라라 이르렀으니 그곳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그 마라라는 곳에 물이 써서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줘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잊어버렸나? 너무 애굽에서 그런 걸 막 듣고 배워가지고 좋은 말씀, 좋은 은혜 몇 개 받았고 대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또 27절 가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물 좋다. 마음껏 마셔라. 배 터지게. 그래가지고 엘림으로 인도해가지고 거기 그러니까 샘이 몇 개나 있어요. 12개 샘이 있어요. 다 퍼마셔. 다 퍼마셔. 그리고 70그루들은 종려나무 제가 한 10몇 년 전에인가요? 한 20년 전에 가봤어요. 갔더니 이미 뭐 물을 다 말라고 없는데 하여튼 그거 그늘에서 푹 쉬게 해주었어요. 그러면 마라라는 것을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 엘림을 예배하고 있다. 이런 그 어느 정도 반응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이 제가 절대 여러분들을 디스하는 건 아닌데 말씀 은혜를 다 받고 난 다음에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목사님요 돌아서면 뭐 한다고요? 이게 지금 여기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게 돌아서도 안 하는 이집트. 그리고 16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고기 먹고 싶다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바람을 불러일으키셔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바람 곡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셔요. 이 메추라기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러가지고 중동 지역에 있는 메추라기를 다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들 정도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나를 또 주시고 여러분 이 정도 돼서 먹었으면 기억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기억해야 하네요. 기억 못하네. 올 8일 저녁에 뭐 드셨어요? 기억을 못하고 계시네.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119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계속 우리한테 메추라기 먹어라 만나 먹어라 물에 막 반석에 물 내고 쓴물을 단물 받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지런히 보고 묵상하고 배우고 듣고 하면 우둔한 우리 사람들이 우둔하다는 게 뭐냐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완고함과 우둔함은 같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가나?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광야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둔함인 거예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여기에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걸 자꾸 깨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어납니다. 아멘. 아멘 하면 또 깨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 두 번째, 이번 제목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회로 만들라. 자,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기회다. 뭐 할 기회냐? 이걸 믿음으로 전환시킬 기회로 만들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거는 시키도 안 해도 잘해요. 2절을 한번 읽어보면 끝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뭐 하느냐? 이게 배우지,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 이거를 모르게 하냐면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을 시험할 기회로 자꾸 만들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했는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7절에 있어요. 자, 7절 읽어봅시다. 그가 곧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자,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7절 끝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저하고 둘이서 얘기만 해봅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많아요. 여러분도 많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는데도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조금만 어려우면 이렇게 의심할 기회로 자꾸 만들어요.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딱 부딪히면 명령대로 르비딤이 왔는데 물이 없다. 이런 상황이 딱 생기면 두 번째 우리 안에서 본능적으로 톡 튀어나오는 게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바꾸시는가. 자, 우리 여기 보면 7절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마사 또는 무리바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무리바, 이 마사 뜻은 뭐냐면 싸우다, 논쟁하다 이런 뜻인데 민수기 20장 13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20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민수기 20장에서 또 무리바라는 것이 나오는데 무리바는 지명이 아니고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 싸웠다는 얘기예요. 여기 민수기 20장은 금방 출애굽기에 봤던 그것과 다른 장소고 시간도 전혀 달라요. 이 민수기 20장은 40년 광야가 다 지나가고 거기 끝에 가고 미리암이 죽고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일이 터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흡사 오늘 출애굽기 17장하고 비슷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쭉 됐을 때 터진 일이고 요 사건은 40년 다 돼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리바란 말 때문에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무리바는 지명이 아니고 거기서 싸웠다, 하나님과 싸웠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부터 시작해가지고 40년 동안 이럴 때까지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일만 터지면 싸운 거예요. 얼마나 하는 속 터졌겠어요.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어떻게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그렇게 생각했냐. 3절 말씀에 이들의 사고 방식이 딱 나와 있어요. 3절을 여러분들 읽습니다. 시작. 자, 3절 끝에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죽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또 16장 3절 보면 그 앞에 사건인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놓은 해중이 지금도 무슨 상황이라고요? 맨날 일만 터지면 뭐 하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 입에만 나오면 터지면 일만 나오면 죽겠다. 배고파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답답해 죽겠네. 졸려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억울해 죽겠네. 속 터져 죽겠네. 겁나 죽겠네. 슬퍼 죽겠네. 입만 열면 죽겠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죽을 고비 다 살려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일만 터지면 뭡니까? 명령대로 르비딤에 물이 없다. 아이고 죽겠나 이런 거야. 이걸 바꿔야 돼요. 그럼 오늘부터 이거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아이고 죽겠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키울 기회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꼭 곤란한 부탁할 때 뭐만 얘기하냐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억수로 부담 주고 갑니다. 곤란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만 믿습니다. 사람들한테 가서 장로님만 믿습니다. 사장님만 믿습니다. 아들아 니만 믿는다 이렇게. 그렇게 믿으면 뭐가 돼요? 나중에 막 후회하고요.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여러분 탄자니아에 이기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 분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이제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서 탄자니아까지 선교로 간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갈 때 형편이 너무 부족했어요. 개척교회 목회를 하다 갔는데, 근데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생활비가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먹을 쌀값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이거 굶어가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의 명령에 따라서 명령대로 르비딤에 왔으나 양식이 없어 지금. 탄자니아에 왔는데 양식이 없어. 그래서 원망이 올라오고 이 선교 그만해야 되는 건가? 그걸 한국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 카드를 빌려가지고 비행기를 또 외상으로 끊어가지고 혼자만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왔는데 한국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잘 알던 그동안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이 개척교회 목사님 전화 왔어요. 그래 갈 때는 있어. 그래 하는 기도원에 가려고 그런다고. 그래 내가 얼마 안 되지만 30만 원만 내가 보태줄게 하고 보내준 거예요. 그 30만 원 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가 처음엔 돈도 없고 하니까 금식기도하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몸도 마음도 지치니까 그 30만 원 가지고 먹고 자고 엘리야처럼 그렇게 푹 쉬고 마음을 추스리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피곤하고 영육이 갈급해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 초대를 한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좀 해줘.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개척교회 한 14명 앉혀놓고 간증을 하고 만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저희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선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는 월세 내기도 어려우니까 거기다 대놓고 도와달라는 소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는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속에서 성령께서 뚜렷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이 교회가 너의 파송 1호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속으로 의문이 이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목사님 양식 되기도 어려운데 뭘 나를 1호 교회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깜짝 놀라 너무 생생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제 이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 또 소개해주고 또 소개해주고 또 소개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생각을 만들어져서 다시 선교하러 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1호 교회는 개척교회였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1호 교회는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그 뒤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복을 주셔서 교인 한 분이 대박이 난 거예요. 뭘 해가지고 대박이 나가지고 이분이 헌신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건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선교하고 복 받으십시다. 선교하고 복 받읍시다. 여를 보고 선교하고 복 받읍시다. 제가요 이 일을 할 때도 참 근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 기간인데 이거 어찌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육관 지을 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거든요. 밤에 잠을 안 재우고 감동을 주셨는데 똑같은 감동이 와서 그냥 순종했어요. 방법도 내용도 난 모르겠고 하여튼 순종했는데 지난주 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좀 올라왔어요. 아멘. 80% 이상이 됐어요. 85%까지 올라왔어요. 아직 15% 남았어요. 여러분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명령대로 르비딤에 물이 없어 죽겠다 이게 아니고 명령대로 탄자니아에 밥이 없어 죽겠습니까? 아니에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원주민 교회를 짓고 아이들 학교도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밥도 먹이고 자기 밥 먹을 것도 없었는데 이제 애들 밥 먹이는데 탄자니아 애들이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특식을 주는데 뭐 수백 명씩 온다는 거야, 수백 명씩.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고비 믿음의 기회로 알고 조금만 넘기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봅시다. 시작.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자,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세 번째 우리가요, 명령대로 르비딤에 왔는데 물이 없어.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반응은 뭐가 나오냐면 자꾸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여러분, 내 책임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뭐든지 내 책임으로 다 끌고 들어오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나만 없어지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집에, 예? 우리 제일 앞줄에 계신 유경자 원사님, 김정희 원사님 두 분한테 집에 남편이 뭔 일만 터지면 니 때문에 그랬다. 니 때문에 그래. 니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니가 교회도 안 해서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하면 권사님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막 싸우다가도 나중에 가만 앉아보면 내 탓인갑다. 내만 없어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경자 권사님 집으로 이사를 가. 거기서 저녁 먹고 앉아있어. 여러분, 누가 여러분 탓하면 어때요, 마음에? 처음에는 화가 나고 섭섭하다가도 계속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 그럼 마음속에 내가 문제네. 내만 없어지면 되겠네. 그런 생각 갖는다고요, 가져요. 모세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날 때리기 직전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모세가 감당 안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도 출애굽하는데 맨날 그 출애굽 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름이 광야교회 맨날 싸움 나고 그랬어요. 평화로울 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오늘날 말도 할 거 없어요. 어디 모세에다 명함을 대겠습니까? 모세도 그랬는데요. 이거 처음부터 모세가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짐은요, 여러분이 감당할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요, 그 짐을 우리가 감당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시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맡기라고 하잖아요. 주께 맛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니까 하나님 방법을 줘요. 6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방법을 알려줘요. 뭘 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석을 치라.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치라 되어 있고 민수기 20장에도 반석을 치는데 그건 두 번 칩니다. 이게 달라요. 쳤다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반석을 치라 했는데 이 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랑 똑같은 단어냐면 7장 출애굽기 7장 17절에 모세가요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단어예요. 나일강을 치니까 강이 피로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짐은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 했나? 하나님 시킨 대로 치고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여기 그대로 행하니라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대로 행했다는 게. 내 방식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시킨 대로 했다. 이 말은 짐을 맡겼다. 순종하니까 그대로 행하니까 그대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또 한 고비를 넘겨요. 이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반응이 믿음의 반응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리해보면 반응을 우리 다시 생각해야 돼요. 반응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믿음의 반응을 배웁시다. 두 번째 믿음의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명령대로 르비딤에 물이 없어 죽겠다. 원망하고 싸우고 이게 아니라 뭐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배우고 죽겠다가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살겠다고 배우고 짐을 맡기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이고 살겠네. 주님 때문에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